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구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365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딱 한 절인데요. 그렇지만 이 짧은 한 절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이상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로 건너와서 40년 정도 광야에서 있다가 마침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뭐 연도가 어느 정도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BC 1250년 BC,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이에요. 그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근데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이건 정치적인 지도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겉모습으로는 군사적인 지도자지만 사실은 spiritual leader 격인 사사, 이 영어로는 저지로 번역이 됐는데, 사사를 중심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근데 그 사사가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람 이름이죠. 근데 삼갈이라는 사사 전에는 어떤 사사가 있었냐면 이 에훗이라고 하는 그런 또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요, 모압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죽였어요. 모압의 왕을 죽였다고. 모압의 왕을 죽이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1절 안점 그 전에 30절에 보면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80년 동안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는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현상에는요, 약간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섬기려고 하죠. 하나님 안 섬기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자식이니까 잘못된 길을 가니까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로. 그래서 또 뭐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을 또 침공하게 합니다. 그렇게 침공해. 그죠? 죄를 짓습니다. 회초리를 듭니다. 침공합니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또 막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회초리를 물리치게 합니다.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범죄, 회초리, 부르짖음, 구원. 그것도 구원받아서 좀 몇십 년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어.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회초리를 들어.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 그렇게 해서 크게 쓰임받은 사사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분도 사사인데 세상에 딱 한 절밖에 없어요. 한 절. 그리고 이 한 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뭐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든지 누가 쳐들어왔다든지 뭐 부르짖었다든지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늘 패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또 범죄해서 블레셋이 회초리로 쓰임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부르짖었겠죠. 하나님께서 삼갈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물리쳐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요 구절이 딱 한 구절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사지만 소사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사는 막 2장, 3장까지, 그런 건 대사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소사사가 6명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5장 6절에도 삼갈이 한 번 나오는데 거기는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단독으로 딱 나오는 것은 이 3장 31절 한 번밖에 없어요. 한 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간단해서 아낫의 아들 삼갈,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이 사람이 뭐 딱 아낫의 아들이래.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럼 아낫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낫은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이라는 건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많은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 가운데 전쟁의 여신이 있어요. 전쟁의 여신. 그죠? 아테나도 전쟁의 여신이죠. 우상 이름이다. 그죠? 근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전쟁의 가디스, 여자신인데, 전쟁하는 신인데, 그게 이름 뭐냐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아낫이에요. 그런데 삼가를 말하면서 딱 한 번만 아낫의 아들. 그럼 뭐예요 이게? 아낫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이름이 아니에요.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러면 최소한 이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이, 그 부모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전쟁하는 여신, 그걸 숭배하던 가정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아낫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요, 아낫을 섬기더라도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하진 않아. 뭐 그 아버지 이름을 쓰지. 그런데 아예 아낫의 아들이라고 붙여버린 거는 아주 그냥 그 아낫을 섬기는 그런 골수 분자처럼 여겨지는데, 만약에 학자들이 추측이 맞다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만일 그런 추측이 맞다면은 이방인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어떻게 아낫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시대를 이끄는 이스라엘의 그런 스피리추얼 리더, 사사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더 이상 자세히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런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을 쓰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부모 이름도 없이 우상단지 이름으로 이렇게 아낫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저런 사람이 무슨 뭐 교회를 하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귀하게 보시고 세워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삼갈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들어갈 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인데요. 여리고. 제리코예요. 제리코. 여리고인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여리고에 기생이 있었어요.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뭐 한국말로 기생이지만 창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prostitute이라고 번역돼. 창녀예요. 뭐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은 거래할 수 없고 뭐 진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여자죠. 근데 이 기생이, 이 창녀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모압 땅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오는 거를 그걸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다고. 자기가 본 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다든지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는데 만나가 내려와. 농사하지 안 지은 건 확실하잖아요. 사막에서 농사 안 지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소나 양을 매일 잡아먹어?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다 끝나겠죠. 어떻게 40년을 삽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있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갈 때는 보통 시나이 반도, 지금은 이집트 땅이에요. 옛날에 6.1 전쟁 때 그 큰 시나이 반도가 이따만데 그걸 뺏었어. 이스라엘이 6.1 전쟁 뺏었는데 딱 돌려줬어. 그래서 지금 이집트 땅, 거기 시내산 말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가면 거기에 또 다른 시내산 후보지가 있어요. 근데 그 시내산 후보지 밑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인데요,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돌들인데 거기 중간에가 이렇게 움푹 파졌어. 그런 돌이 많이 나와. 아니 사막에 그게 왜 나오냐고. 인가도 없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 만나를 받아 먹던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만나를 찧었다 그랬거든요. 찧었다 그래. 그 돌로 돌 하도 쪄가지고 약간 이렇게 돌이 이렇게 사각형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파졌어. 그런 게 한계가 아니에요. 왜 그걸 누가 굳이 그렇게 만들겠냐고. 그 사막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만나를 실제로 만나를 이렇게 찧어 먹었던 그런 돌로 여깁니다. 아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라합이. 근데 이 여자는 참 신기해. 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들은 거지. 전설 따라 삼천리구만. 그러지 않고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려가지고 여리고로 정탐하러 들었던 스파이, 그죠? 이집트 스파이를요,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주고 살려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당신네들 여리고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아이 창녀인데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준다. 절대로 너희 집을 건들지 않는다. 다시 붉은색 천을 표시를 해야 되니까 붉은색 긴 천을 창문에다가 이렇게 길게 매다 놓으라고. 그러면 붉은색 천이 있는 집은 손도 못 대게 할 거니까 약속을 했어요. 돌아갔죠. 여리고 진격할 때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기생 라합만이 아니라 그 사람 집에 왔던 가족들은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죠? 그 사람 보세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원래 모압에 살던 여자인데 시집을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미라는 여자인데 남편 다 죽고 시아버지 죽고 홀로 오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난 같이 가겠다고.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말로 되는 겁니까? 홀어머니고요. 시아버지도 없고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왜 따라갑니까? 나는 모압 여자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인데 내가 왜 굳이 따라가냐고. 내가 왜 굳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 이게 보세요. 구원 받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공부한다고 될 일이에요?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에요. 따라가더라도 내가 시어머니니까 인정상 따라간다 할 수 있지. 굳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효성스러운 며느리 룻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습니까? 건지죠. 그래서 다윗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아 이거 보세요. 다윗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과거라든지 우리의 현재 아무런 처지라든지 내 무슨 후진 배경이라든지 나의 출신성 이런 거 하나님이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삼가를 보세요. 메이비 우상 섬기던 이방인이었던 것 같은데 건져서 사사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살렘교회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남은 인생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하죠. 다 죽어요. 밥을 3끼 드시든 5끼 드시든 내가 가난해서 한 끼밖에 못 먹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중요한 것은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 일도 하죠. 그렇지만 주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 그죠? 하나님은 뜻밖의 인물도 쓸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실 뿐만 아니라 종종 예상치 못하는 도구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뭔지 아세요? 오늘 짧은 한 구절 중에 삼갈이 블레셋과 싸울 때 썼던 도구가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고고학에서 이 소모는 막대기가 나와요. 가끔씩. 그게 보면 대략 2.5m 정도 돼요. 이스라엘에서 쓰던 게 2.5m 정도 짝대기야. 짝대기. 그 다 해요. 그냥 그 소를 몰던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600명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은요, 둥근 방패가 있습니다. 둥근 방패. 그리고 길고 넓은 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 단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무장되어 있고 잔혹하기로 아주 유명한 블레셋 족속인데요. 이거 뭐 소를 몰던 짝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서 이겼다는 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뭐 블레셋의 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무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칼도 아니고 짝대기를 가지고 나가지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삼가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삼가를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삼갈이 손에 졌던 거는 자기가 소를 몰던 막대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잡는 순간 그것은 소를 모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건 무시무시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무슨 도구가 있잖아요. 내가 뭐 쓸만한, 내 인생에 쓸만한 도구. 나는 뭐 이거 있는데, 저거 있는데, 나는 이거 있는데. 근데 내가 가진 도구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어디 내놓을 데가 없어, 나는. 내가 뭐 이걸 갖고 있는데, 내놓을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뭐 누구한테 말할 게 없어. 너무나 뭐 참 하찮고 후진 도구에, 내 인생에. 여러분, 내가 그런 도구를 가졌냐, 좋은 거 가졌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누가 잡았냐는 거예요. 누가 잡았냐. 오늘 여기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잡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대단치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약에 잡으시면은 막강한 능력과 기적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그런 작은 것이라도 이게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는 80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잖아요. 이거 양을 치던 짝대기 있잖아요. 지팡이. 그죠? 그게 모세가 그냥 양 치던 평범한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잡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지팡이가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잡으니까 그 허접대기 같은 양 치는 그 짝대기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요. 그걸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홍수같이 쏟아지잖아요. 요만한 돌. 엘라 골짜기 근처에 가면 지금도 시내가 없는, 옛날엔 시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내 담대 돌이 있어요. 이거. 차돌, 조약돌, 이런 거 조그만 거. 그런 거를 다윗이 골리앗한테 갈 때 5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딱 물려가지고 던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별 볼 일 없는 조그만한 요 물맷돌, 그거 하나님께서 잡으시니까 골리앗이 죽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인데 그거 예수님의 손에 딱 들어가니까 그날 성인 남자만 5,000명 먹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대단한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잡으시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던 것도 그거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 한국말은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런 말은 참 소설 같은데, 수필 같은데 안 나와요. 보세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꽉 잡힌 거, 그것을 잡으러 간대. 뭐야? 나는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꼭 잡힌 바 된 그런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이 팀이니까 티모시 같아. 티모시가 팀 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사람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쓰는 것마다 히트를 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책 제목이. 그런데 이 팀 페리스가 쓴 책의 원제는 Tribe of Mentors예요. 원래 제목이 Tribe of Mentors. 뭐 이걸 번역하자면은 멘토의 집단 뭐 이렇게 하나 번역하려나. 근데 멘토의 집단이나 Tribe of Mentors인데 그걸 왜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번역은 그 번역하신 분이 의역을 한 거지만 조금 다르게 번역했으면 좋았어요. Tribe of Mentors, 멘토 집단. 근데 이 책은요, 책장을 열면 52개의 챕터가 나옵니다. 52개.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의식했는지 모르지만 1년이 몇 주죠? 52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그냥 한 번에 소설 수필듯이 쭉 읽지 말고 한 주에 그냥 한 챕터씩 읽고 하는 게 좋아. 아니 52개의 챕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챕터 8, 넘버 8 한국말로 소제목이 제8장 어떻게 붙어요? 제목이 17%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은요. 133명의 기라성 같은 위대하다고 말하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생에 주는 멘토링을 적은 거예요. 133명을 인터뷰했어요. 그걸 52개 주제로 나눴는데 여기에 제8장의 제목이 17%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이게 챕터 8의 제목인데 근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경마장 아시죠? 경마면 막 경주하고 거기다 배팅 하잖아요. 그죠? 배팅해서 그 1등 되면 내 돈 갖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와. 경마 도박사들의 얘기 나오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실험을 합니다. 거기에 도박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실험을 하는데 이제 어떤 말이 몇 번 말이 잘 뛴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대충. 그죠? 이 말은 뭐 다리 힘이 좋고 이 말은 뭐가 좋고 순발력이 좋고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5개의 인포를 줬어요. 말들에 대해서 딱 찍어서 주진 않고 이 말은 어떻게 5개의 인포를 줬어요. 5개의 인포를 주고 이제 어떤 게 우승할 건지 알아맞히라는 거죠. 거기다 돈을 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인포메이션을 안 줬을 때 그냥 평범하게 당신이 어떤 게 우승말이 될 건지 알아맞히는 건요 10%였더라고. 10% 실험하기 전에. 근데 5개 인포메이션을 줬어. 이 말은 어떻고 어쩌고 해서 조금 인포를 5개 주니까 우승 말을 갖다가 맞추는 게 17%로 올라갔어요. 5개 줄 때. 그 다음에는 10개를 줍니다. 인포메이션을. 그 다음에는 20개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0개를 줍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줬을 때는 10% 맞췄는데 5개 줄 때는 17%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10개, 20개, 40개를 주면 점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올라가야 되지. 맞추는 게. 더 자세히. 40개 주면 얼마나 많이 준 거예요. 근데 그 실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10개, 20개, 40개 줬는데 맞추는 확률이 17.3, 17.5, 마지막에 17.6%가 나왔어. 이게 뭐냐면 5개를 주나 40개를 주나 뭐예요?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이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프로가 40개를 줘도 17%를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보를 많이 가져도 이 도박사들, 경마장의 도박사들이 정보를 많이 가져도 정말 우승하는 말을 맞추는 정확도는 똑같아. 17점 몇 프로 똑같아. 똑같은데 변화가 있어. 무슨 변화? 자신감만 올라갔어, 이 사람이. 뭐냐면요. 내가 40개 인포를 알았잖아요. 40개 인포를 아니까 내가 저 3번 말이 우승할 거라는 건 확신이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자신감이 이렇게 오르니까 돈을 얼마나 더 많이? 엄청 많이 거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는데 확률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 17%.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40개를 줬는데 17.6%까지 밖에 못 올라갔어요. 17%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17% 이상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고 뭐 인포를 수집하고 막 해도 17%가 우리 한계라고 하면은 정말 내 인생이 오직 이 17%만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80% 이상 있는 이거 신의 영역, 그죠? 사실은 100%, 1000%, 10,000%도 일으킬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대시해야 되냐, 이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직 17%에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80% 이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거냐. 여러분, 인생은 선택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선택한 그게 모여서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삶이 되는 겁니다. 삼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힘, 그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가지고 6명을 물리쳤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조금 과장해가 60명 물리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600명을 혼자 막대기로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요 무슨 조폭 나오는 영화에 주인공이 뭐 한 100명 막 혼자 휘둘러서, 그거는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한 사람이 600명을 이깁니까?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막대기의 힘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용맹과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삼갈은.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를 합니다. 의사를 하다가 의사를 그만두고 다시 연세대 경제학부로 들어서 학부를 다시 졸업합니다. 의사가 학부를 졸업해. 그 다음에 서울대에 가가지고 보건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여기 컬럼비아에 와가지고 경제학으로 박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경제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코넬대에 가서 교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넬을 그만두고 홍콩에 있는 과학기술대, 홍콩 과기대의 교수로 가서 지금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현철이라는 사람인데요. 누가 봐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부러워할 만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자기 경력, 뭐 어느 학교 나왔고 교수하고 지금도 교수하고 있다, 이런 경력을 가리켜서 딱 잘라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운이 좋았다고. 운이 좋았다고. 무슨 운이 좋았냐고. 나 의과대 입학할 때 간신히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간신히 입학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 그 다음에 경제학 박사 컴 이그전 볼 때 떨어질랑 말랑 하는데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도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코넬대는 그럼 어떻게 갔어요? 아니 코넬대에 자기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끌어줘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자기 코넬대 교수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홍콩에 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식년 해가지고 코리아에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인생은 80%죠. 인간의 인생의 8할은 운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식이나 되고 경제학 박사서 지금 홍콩에서 교수한다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기가 볼 때 내 노력으로 되는 거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할 80%는 운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기 주관적인 얘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 통계를 가져왔어. 통계를 끌어다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낸 통계가 있어요. 그래 볼 때 인생의 8할은 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80%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이끄는 어떤 힘. 김현철 이 사람은 그걸 운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가 말하는 운이라고 하는 거 우리 크리스찬의 안목에서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영역이라는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도요, 딱 간단히 서너 절밖에 안 돼.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베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얼마나 고통 중에 애를 낳는지, 애를 낳죠. 너 그냥 야베스야. 야베스의 원래 뜻이 페인이라는 뜻이, 페인. 고통이라는 뜻이. 애 이름을 갖다가 고통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야, 김고통, 예? 박고통, 그렇게 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 근데 그냥 얼마나 난산을 했는지 이름을 그냥 고통이라고 하는 야베스로 지어버렸네. 그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복이 무슨 복?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 나 좀 넓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지역에 넓게, 예? 비즈니스 따지면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죠. 거기, enlarge my territory라고 돼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요게 다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끝. 그게 다예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 자손입니다. 왜냐면 이게 유다 족보 설명할 때 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다 지파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다는 거, 그게 다야.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근데 여러분, 그가 드린 기도를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근데 확실히 한국말하고 다르더라고요.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맞아요, 히브리 원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사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핸드가 함께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한국말로는 주께서 나를 도우사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사, 그 다음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환난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나를 악에서 지켜달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어떻게 보냐면 keep me from evil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evil. 나를 이불에서 지켜달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한국말로 이게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요, 이불로부터 나를 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여기 한국말에는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심이 없게. 근데 원문에 그렇게 안 됐어요.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이불에서 킵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페인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돼 있어요. 내가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환난과 근심으로 돼 있지만 원문에는요, 악과 고통, 이불로부터 킵해서 페인을 내가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너무나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했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나오잖아요. 악에서. 그거 똑같아요. 야베스 기도랑 똑같다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역대상 4장 10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걸 들어줬다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So God granted him what he requested. 그가 리퀘스트한 걸 갖다가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뭘 줄까 그랬을 때 뭘 달라냐면 나한테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듣는 마음 이렇게 했는데 한국말에 그걸 지혜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위즈덤이란 단어가 없어요. 거기에 듣는 마음이에요. 그걸 위즈덤으로 옛날 번역해.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레브는 하트란 뜻이에요. 하트. 쇼메아는 샤마의 동명사 히어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레브 쇼메아를 주세요. Heart of Hearing이에요. 그걸 달라고 했는데 한국말에 옛날에 지혜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걸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받았죠?
이 사람은, 야베스는 나 고통 싫어요 하나님. 나 이불에서 킵해 주셔서 페인 안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제하여 주신 거죠. 이거 보세요.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이름을 극복합니다. 그죠? 극복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가지고 페인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오버컴합니다. 극복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럴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데 뭐예요? 뒤로 자빠지면 뭐가 깨져야 돼? 뒤통수가 깨지는데 왜 코가 깨지냐고. 나는 왜 이래 인생이.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를 해서 자기 이름을 극복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 소사사를 보이는 삼갈, 여러분 이 삼갈이 한 시대를 이스라엘이 이끌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사기에 한 구절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3장 31절 한 구절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조연이라고, 넌 조연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있던 시대만큼은 이 사람이 주연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예후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도 나오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거기 뭐가 나요? 정확하게 올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찍혀있어요. 올소. 이 사람 역시 이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삼갈이요. 다른 사람은 막 삼손 같은 사람은 몇 장이 나와. 기드온도 길게 나오잖아요. 그죠? 드보라 길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 절밖에 안 나왔어요. 한 절 나왔다고 해서, 한 절 나왔다고 해서 조연이라고 누가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인생에 적어도 80%, 아까 여러분 보세요. 김현철 교수하고 한 말하고, 이거 우연의 일치인데, 김현철이 말한 거하고, 팀 페리스가 한 챕터 8에 17%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하고, 어떻게 똑같죠? 딱 보세요. 이거 우연의 일치인데, 의사식이나 됐고, 경제학자는요, 통계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운이 좋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김현철이나 팀 페리스에서 나온 책이나 뭐요? 인생의 80%는 하나님과 하나리야. 하나님과 하나. 여러분, 삼갈이 막대기 하나 잡고 블레셋 대결에서 600명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갈이 막대기를 잡은 게 아니에요. 삼갈이 막대기를 잡은 게 아니고,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삼갈을 하나님이 잡아다가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이렇게 삼갈을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요.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이 80%의 우리 인생의 절박한 여백이 있습니다. 이거 누군가 채워줘야 돼, 능력으로. 아주 절박한 그런 여백이에요. 이 80%의 정말 간절한 절박한 여백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총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셔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신 아나시나 섬기면서 잘해야 소나 몇 마리 몰고 다니다가 끝날 그런 참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삼가를 붙잡으시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만 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 인생의 정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오니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삼갈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희들에게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